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약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와 교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맡은 직분과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헌신할 때 그들의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찬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쭉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역들이나 행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에는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인천 남지방 성결인 대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전체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돕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형편 되시는 대로 해주시면 그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와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번 월화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이틀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올 작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또 새로운 일주일 또 주 안에서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시간표를 그렇게 항상 짜셔가지고 그런 시간표 계획대로 간다면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부흥되고 여러분 삶에도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꼭 성경 읽기 큐티 꼭 하도록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어요. 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려고 할 때 몇 배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 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1부는 우리 이동윤 학생, 2부는 양숙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써 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에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고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복잡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며 시원한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세움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삶의 터전을 돌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길을 찾고 있다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고생하고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그 마음의 시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 더 화목하게 해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받으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할 자세와 마음가짐 주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힘을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평화교회 복되고 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게 해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또 모이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교회 모든 일들에 헌신하고 성실함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일터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일터 되게 해주시고 일하는 그 대가가 넘치게 해주시며 많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랜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오직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바짝 붙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교헌금, 주일헌금 1,000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주의 손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교회가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창고에 넘침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늘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게 그 구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연결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은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 간에도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화목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고 귀신의 편에 마귀의 편에 서게 되면 사람과도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도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면,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사실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기서 그냥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천국도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육체를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육체의 구원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통전적인 언어예요. 통합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다 하는 것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구원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도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 구원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생활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생활까지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주님의 활동 영역이 편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상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전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한 분야만 이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한다면 그 분야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가 병들고 힘들 때, 육체의 삶이 힘들 때 주님이 그것까지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자로 태어난다는 건 대단히 힘든 거예요. 멀쩡하게 태어난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다 건강하게 보이네요. 그래도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몸에 병을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 질문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못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육체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고 정신은 크게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늘 불행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또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식을 소경으로 나온 부모의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자책감, 즐거운 감정을 가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을 볼 때마다 슬픈 감정이 복받쳐 올랐을 겁니다. 죄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좀만 잘못돼도 우리에겐 자식이 전체 다예요.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어렵게 됐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상처와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장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좋게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말만 잘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말만 잘해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꼭 뭘 주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큰 힘이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적을 맛보는 것 같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전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말도 좋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 말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마음도 누가 좋게 해줍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도 여러분 말을 좋게 하면 마음이 또 좋아져요. 할렐루야. 이게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내가 불편해도 누가 말 나한테 좋게 해주면 마음이 또 좋아져요. 또 내가 불편하지만 말을 또 좋게 하면 또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서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좀 좋은 말을 찾아서 해야 돼요.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이걸 생명 언어라 그래요. 이 하늘 언어라 그러는데 이런 말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세상 언어에 짓눌려서 항상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 태어난 것은, 눈이 멀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냥 정말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이 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구원을 단순히 영혼의 구원에 그 푯대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리고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에서는 안 믿는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영역은 주님이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망가진 삶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불치병. 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소위 얘기해서 신이 나타나야 고쳐지는 병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이 해결될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될 건데, 병원 가서 의사가 해줬는데, 이거 당연히 이거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직장 가서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노력한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도 강박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뭘 해줘도 이거 하나님이 해줬나? 내 힘으로 한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도저히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그 한계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계속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현장을 만드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고백을 잘 안 해요. 왜냐?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목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항상 뭔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건 왜냐? 나는 그냥 내 것을 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다 누가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군인이 있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동한다고 건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 걸리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 병이 걸려요. 막 술, 담배 먹고 마약하고 약물을 오용하고 막 잘못된 식습관, 막 불기축한 생활 이러면 병듭니다. 이러면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녁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고 낮에는 오늘 성경에 보내주죠. 낮에는 일해야 된다고 오늘 읽었죠? 우리가 낮에는 공부하고 일해야 돼요. 규칙적인 삶. 이것을 나는 스타일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는데 왜 내 스타일을 얘기합니까? 회사 가서 내 스타일대로 일할래요?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언제 병 걸리냐?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면 병 걸려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해도요, 나이 들면 다 병 걸립니다. 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벌써 이제 50 넘고 막 50 중반 가니까 막 병이 막 생겨요. 난 그렇게 난 체력이 좋았는데, 아이고, 이게 막 힘들어요. 막, 누가 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막 들고, 전에는 누가 뭐 이렇게 제 몸 만지고 안마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좀 해줬으면 막 병 들어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후장사도 세월을 못 막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세월이 간다는 건 늙어지는 거예요. 병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필수면 젊었을 때 다 하세요. 예?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70대. 권사님들이 나는 그냥 막 웅장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 발자취를 보면서 우와 막 진짜 엄청나게 걸었거든요. 뭐 몇 시간씩 걸었어요. 속보를 막 엄청나게 더 많은 걸 보려고. 산을 막 올라가고요. 꼭대기 엄청납니다. 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막 그 성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왔다. 그때 앞에서 로마가 덥거든요. 예? 그런데도 다다니는데 권사님들은 나는 막 와, 오 주여 막 이러는데 권사님들 막 이래요. 왜냐면 아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 보러 갔는데. 그래서 젊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언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사랑 많이 하셔야 나이 들어서 그 사랑 오래 갑니다. 젊었을 때 돈 번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서로 관심을 안 보이고 세상에 빠져 살면요. 나이 들어서 정이 없어져요. 자식들하고도 젊었을 때 같이 살 때 정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나이 들 때 찾아와요. 그러지 않으면 돈만 버네요. 통장에 띵! 그거 안 와요. 만나야 축복이잖아요. 부모가 돈을 바랍니까? 보고 같이 밥 먹고 사랑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늙어지면 교회 일도 젊어서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막 안타까워요. 제가 옛날에 애들 수영장 데리고 가면 3시간가량 수영을 할 때 3시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 막 제가 점프를 시키잖아요.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던져주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2시간을 넘게 제가 그걸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아유 우리 지영이 하나 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요. 우리 김동찬 일사님은 좀 이해할 겁니다. 모든 게 귀찮아요. 귀찮아.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배불리 먹고 힘들다 그러잖아. 아이 힘들어. 배불리 먹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어디 가자 그러면 부인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알겠어요. 피곤해 죽겠어. 운전하는 게. 젊어서 지금 아직 젊다 할 때 청년의 때 예? 후회할 날이 가까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0편 119편. 젊을 때 이 청년 때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정말 충성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목사 만들어요. 부족한 거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돼요? 저는 시험 볼 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잘 못해요. 근데 보면요. 저희 동기들 중에 안수 제가 거의 제일 빨리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몸이 늙어가면 병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게 왔어요. 늙어서 죽어요. 죄 때문에 병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해요. 술, 담배 안 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네? 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목사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걸 가까이 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리고 하나님이 혹시 병이 걸렸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영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쾌락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되고 육체는 구원 안 된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걸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왜? 육체는 가치가 없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지만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도 살아보고 결혼을 해보겠다. 살아보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납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삶도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젊어서 한 잔 먹어봐야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죽음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술, 담배는. 왜 그렇잖아도 오래 살고 싶은데 왜 빨리 갑니까?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육체를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입니다. 더럽히면 안 돼요. 특히 3가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거짓말,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이 3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간음 안 됩니다. 이거는 죄 중에 상죄예요. 혹시 그런 죄 혹시 저질렀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구원의 길로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몸까지도 치료해줘요. 여러분 몸과 여러분 생활 모든 거 다 치료해 줍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50대가 되면 갱년기도 오고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힘들어요. 이거 의사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채울하신 분. 채울이 뭐냐?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너 여기 이 정도 나이면 아플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너 힘들구나.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대비책도 가지고 계셔요.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에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소경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깔보고 욕하고 저주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가 힘들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 좀 힘들지만 그거 조금 힘든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 조소나 비난이 힘든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 무시하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막 엄청난 괴로움. 이 괴로움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구걸을 합니다. 남이 도와줘야 돼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남에게 도움 주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왜 내가 남 돕지? 아니에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남을 돕는다는 것,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돕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여러분, 평생 육체의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보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 이 부모님, 이 아이를 낳은 부모님은요, 마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식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못 벗고 누가 벗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거운 멍에를 누가 벗겨줍니까? 남편이 벗겨줄까요? 못 벗겨줘요. 공경만 안 해도 다행인 거예요. 부인이 벗겨줍니까? 아유, 부인이 뭘 벗겨줍니까?
벗겨주세요. 자식이 더 씌우지만 않아도 고마워요. 그 부모가 자식의 멍에를 벗겨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벗겨줘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전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고, 마음의 멍에, 육체의 멍에가 이 사람을 짓눌러서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지 같은 삶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짓눌림 속에, 이 멍에가 짓누르면, 멍에가 막 무거운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건강한 것 같아도 짓눌려 버립니다. 벗어나기 어려워요. 결박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박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박당했던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대등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함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정상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걸렸던지 육체의 병이 걸리면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말 못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말 못해요. 은혜를 받았어도 말 못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예요. 막 이 남편이 5명 있는 이 사라바 가부가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자유자다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자녀의 반응 하나에도 민감해요. 울기만 해도 막 뛰어나가죠. 하나님은 민감한 레이더를 우리에 가지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 울림에도, 우리의 조그만 불편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신속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줍니까? 평생 일하고 평생 육아에 지치고 평생 시달려요. 저도 어쩔 땐 그래요. 누가 정말 어쩔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해줄 사람이 없을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필요해요. 주님. 물론 부모님이 계시고 뭐 가까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조금이에요. 큰 도움이 되자. 큰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주님이 벗겨주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벗겨주신대요. 다 벗겨주고 주님이 새 짐을 우리에게 줘요. 무슨 짐입니까? 천국을 날아가는 짐.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분명히 뭔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짐은 벗겨지고 뭔가 새로운 짐을 줘요. 주님이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니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진다고 생각,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벗어야 돼요. 주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천국 가는 옷이에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줘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해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힘들다 그래요. 사실 힘든 건 여전히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힘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꼭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생의 전과 후를 다르게 해주셨어요. 꼭 이런 다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예요. 영적인 문제, 복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고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 소경 이 사람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맡깁니다. 주님이 힘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게끔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내게 일하실 때 하시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고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주님께 그냥 우리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된다고 이해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내 일터에는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지? 어떻게 내 부인은 아직도 나하고 살고 있지? 우리 애는 아직도 왜 나하고 살고 있나? 기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 집 나간 아이들이 최하 3만 명 이상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혼한 사람이요. 매년 10만 쌍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교회가요. 작년 2년 동안 1만 개 없어졌어요. 1만 개.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교회에 힘을 내야 된다. 1만 개 없어졌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거 기적인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해주신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너무 병이 많으면 가슴에 얹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고치시도록 주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육체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못된 생각들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내 자아상 주님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맡깁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경건하고 축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소경이 눈을 뜨고 새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영광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